뭘 봤습니까? 우리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그리고 진실로 슬퍼하면서 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1장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죠? 후에 그렇죠. 근데 여기 후에는 사울의 이제 죽은 후에 장례 절차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런 다음에 그런 모든 여건이 끝난 소식을 듣고 블레셋 그리고 시글락에서 계속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좋다, 시원하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내 적대적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는 뭐 거칠 것도 없죠. 대부분 이제 주변에 환경이, 여건이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 같은 것이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여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다윗은 천천히고 만만이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고 나서 또 그 아들도 용맹이 있는 두 아들을 함께 죽였죠. 그리고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이 되니까 또 얼마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몰려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대상에 보면은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내가 사울도 없는데 내가 헤브론으로 가든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또 아버지 옛날에 살던 그런 장소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런 여건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왕 세우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장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먼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생각해갖고 여건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했다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 물어보나 마나 뻔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 이런 다윗으로 바뀌는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돌아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매고 죽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런 환난을 당하고, 또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시글락까지 오면서 고비 한 계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다윗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첫 번째 피했을 때에도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막 쫓아다니고, 또 피신할 때 저기 애굽 근처로 바람 광야로 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당연한 거지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약한 자로, 내 마음에 약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서 했어요.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갈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야 돼. 지금 여건은. 왜?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있을 수도 없고 블레셋 사람이 아기스가 가만히 놔두지도 않을 거예요. 왜? 점점 세력이 늘어나고 인정을 해주고 거기 시글락에 살도록 했지만 지금 그리고 다윗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시글락도 옛날에 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흡수하는 측면을 줘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로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나.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럴 때 기도. 어느 교회 보니까 영상으로 24시간 기도해요. 영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그냥 24시간 늘레기도 이런 건 봤는데 24시간 기도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교회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 모임이 교회인 건 아시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이기도 하고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저도 40일 동안 있으면서 영상 예배를 드려봤는데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드리는 거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다들 얼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은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못 오게 한대요. 시골도. 그래서 거기 있는 교인들, 아는 교인들끼리만 예배드리지 외부인이 오면은 출입을 금지하는 철저하게. 그래서 알아봤는데 못 갔어요. 당연한 것, 뻔한 것, 그게 맞아.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점점 없어졌어요. 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세상이 이런데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세상 환경 따라가고 여건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권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산 제사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 여러분들이 바쁠 때일수록, 웨슬러 목사님은 바쁠수록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기도를 해야 된다.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냥 두리뭉실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들 자식들 지켜주세요.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오늘 다윗처럼 올라갈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좀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더라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왜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냅니까? 그 사정 형편을 좀 알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다윗이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이 2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 가족들이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600명입니다. 이것은 장정입니다. 군인으로 가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까지 합치면 3,000명에서 약 4,000명 잡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산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헤브론성의 각 근처에 있는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헤브론에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 유다 땅이거든요, 원래. 이 헤브론은 왜 주셨을까요? 헤브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 헤브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친교, 동행, 연합,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으로 받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굴 근처를 샀잖아요. 돈 주고 사서 대대로 조상의 무덤이 돼요. 사라가 첫 번째 거기서 안장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지. 이미 나는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가 왕 행세를 아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립니다. 누가 올라왔다고요?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니 거기까지만 해요. 4절 말씀, 그 말씀에 바로 그거 있죠.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왜? 헤브론으로 오니까 헤브론 근처가 전부 다 유다 땅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헤브론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이렇게 뭐 무덤도 있고 사라 무덤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 가서 왕이 돼야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자리가 좀 있으면 그냥 참 되겠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빼앗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진해서 주셨어요.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때를 기다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붓고 왕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는요 3번째 기름을 또 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 기름 부어갖고 왕이 된 게 아니라 3번 기름을 부어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의 근거로 해서 보면 약 15년 전에 사무엘상 16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더라.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로 어때요? 양치겠어요. 수금도 타고 그러니까 사울이 또 와서 좀 소문이 나갖고 거기 사울이 와서 악신이 들려있을 때 뭐 수금 타죠. 그런데 거기 가서 조금 심부름하고 그러는데 그 꼴 보기 싫어갖고 또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게 사울이잖아요.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는 필요하면 사용해 먹고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창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린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위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딸을 주잖아요. 다윗에게 딸도 주고 그러면서
사이즈. 오히려 그것은 믿기고, 그리고 뭐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용해 먹으려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5장에 가면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이 돼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게 지금은 뭐예요? 유다 족속의 지파에, 유다 지파의 왕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5장에 가면 헤브론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쪽짜리 왕, 반쪽도 못 되는 거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밖에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서 사울이 장사한 이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누가?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죽어 있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이 신랑이 막 걸어놓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했는데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기르앗 여하림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생명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게 31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암몬이 기르앗 야베스를 쳤을 때 다 눈 빼버리고 한쪽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런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때 이 사울이 도와서 그들을 구출해 줬어요.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생명을 구워 사울의 시체를 찾아다가, 그래서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암몬 사람들 설교할 사울이 도와줘서 구원해준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야베스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고 그 장사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강의를 여러 개를 들어보고 또 뭐 주제를 좀 참고해봤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울의 열렬한 팬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생명 걸고 가서 시신들을 갖다가 장사된. 그래서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무슨 사울 지지자들이에요. 사울 지지자.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장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다윗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측면입니다. 원수까지. 물론 자기하고 원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울에게 한 걸 진심으로 여호와의 복을 빌어줬어요. 그게 돕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잖아요. 지역, 이 고질적인 걸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단 안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런 걸 없애자고 그래서 무지역노예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지역로였어요. 수도노예라고 서울 근교에 있는 그 수도. 평서노예라는 노예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 하는. 무지역노예가 5개인가 있었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뭐 지역에 필요 없이 뭐 아무데나 다 가입을 막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측면에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 안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교단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 합심 다르게 보자. 그런 인정적인 개인적인 것, 감정적인 것,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다 좀 파괴하고 깨뜨리고 우리 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다른 신학, 다른 교회, 다른 생활을 이루어보자. 하나님의 다른 교회가 되어보자.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영화 같은 거 뭐 어쩌다 옵니다. 영화 천막 쳐놓고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밑에 천막 치고 또 뚫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뭐 잡으면 또 뭐 혼나고 가설극장 뭐 그런 거죠. 소리는 다 들려요. 근데 화면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거는 그렇게 그거 보면 대부분 영화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칼 들고 뭐 싸우고 어디 가서 도 닦았는데 이제 다 됐다 가라고 원수가 앞으로 가는 말 타고 대부분 그런 거 장면이잖아요. 그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푸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들의 직접적인 무슨 원수 관계는 아니지만 적대적인 사람의 열렬한 팬이고 그 지역이니까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사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제 유다 족속으로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도와주겠다. 확실히 표현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럇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지지하는 거죠. 다 있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의 위치가 점점 굳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그런데 사울의 군 장관 사령관인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기르앗 아술 에스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래서 온 유다 다른 11지파를 모아서 왕으로 누구를 삼아? 야 그래도 저가 봐봐 이웃 나라들 봐봐 다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거지 그 상식적인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자 그렇게. 다윗이 기름 부은 것을 사무엘 때부터 있었으니까 주변에 장로들이랑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요. 세상에 그러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스보셋이죠.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본래 이름은 에스바엘이에요. 에스바엘. 바알의 사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뭔가 부끄러운 측면에 내놓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군 작전에도 블레셋 사람들 기부와 전쟁에도 가지도 않아요. 사람은 뭔가 좀 숨겨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또 그렇게 예스바알이라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8장 33절 한번 볼래요? 역대상 8장 33절 다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역대상 8장 33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을 낳고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그렇죠? 또 9장 39절에 똑같은 예스바알이 나와요. 바로 이 예스바알이 누구냐? 오늘 이곳에서 얘기하는 이스보셋 넷째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두 동강 난 거예요. 그렇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생겼고 사울 왕의 전통성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왕의 역할을 하냐면 여기 아브넬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사령관은 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된다. 뭐 장로들 다 동참한 거죠. 이 나라 봐라 다 이렇게 왕이 되면 그 자식이 이렇게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엉뚱하지 않게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동조가 됐죠. 11지파. 유다 지파가 좀 큰 지파고 숫자도 많고 그러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될 때 나이가 몇 세냐? 40세에서 20세, 40세이며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2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건 7년 6개월 됐고 여기는 2해, 2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양쪽 진영에 군 장악하고 있는 군 장관들이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이제 수리아의 아들이 있는데 수리아는 여자입니다. 그 아들들이 다 성경에 굉장한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그 아들 요압이 나오는데 이 요압이 다윗을 도와서 실질적인 군사령관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 나서 그러니까 군 장관들끼리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의 왕 사령관인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14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요압도 응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래서 몇 명씩 뽑니다. 거기 보면 6명씩 오늘 말씀에 보면 두 편이 12명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편에서도 12명 그리고 다윗의 편에서도 12명 12명이 12지파도 있고 12장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꼭 12 뭐 이렇게 나옵니다. 12씩 하자.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 오늘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으며 기브온이었더라.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장소로 헤브론에 있는 이 장소 우리 경계가 여기까지야.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서로가. 그 다음에 아브넬도 바로 그렇게 온 거죠. 그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우리 한번 싸움 이렇게 겨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겨루게 하자. 그래서 너무 맹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찔리다 보니까 거기 12명씩 모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싸움이 어떻게 나오냐 17절에서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누가 패했다고요? 아브넬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일어나서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얼마나 심했느냐. 맹렬히 싸웠다. 힘이 맹렬하더니 사생결단하면서 싸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던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수르야의 아들이 이렇게 몇 명이냐면 요압, 그 다음에 아비세, 그 다음에 아사헬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모두 다 참 훌륭한 장수들이에요. 요압은 지금 누구의 다윗 편의 장수라고 그랬죠? 그 같이 나간 거죠. 쫓아서. 근데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사헬은 이제 오늘 19절에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관이 패하게 되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니까 아사헬이 도망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신나게 도망가는데 열심히 도망가니까 부르는 거지. 20절 말씀에 아브넬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이나 붙잡아서 군복을 빼앗으라. 주변에 좀 한도 팔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군인들 그거 좀 쫓아가지 왜 나만 쫓아오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한 사람만 쫓아간다. 아사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리냐. 사실은 아브넬이나 그 요압이나 다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사울 밑에 한 나라에 있을 때는 다 장군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수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의 배다른 누이의 아이들이. 어쨌든 그래도 형제간들이잖아요. 다윗의 형제간. 이복 형제간이 되는 거죠. 이복 누나의 이복 어머니가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의 어머니하고 같은 어머니가 아니죠. 다윗의 이복 누나로 소개되어 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부친이시다. 아버지시다. 아비새는 나의 아버지는 이새. 그런 뜻이고요. 아사헬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런데 오늘 이 아사헬은 발이 빠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런데 아브넬이 앞에 가고 있는데 그렇게 죽자다 쫓아오니까 재미나는 거가 이제 또 보면 이제 그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아브넬이 죽어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을 뒷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이건 설명한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이제 뒤에 쫓아오니까 가까이 왔는 것을 느낀 거예요. 창이 있잖아요, 창으로. 근데 뒤에 그 아브넬이 창 끝으로 이제 이 아사헬이 워낙 다른 데 잘한다고 했더니 막 쫓아오는데 어느 정도 다른데 야 오지마! 이렇게 해서 창을 일부러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지마! 그랬는데 얼마나 빨리 오는 속도에 의해서 그냥 그 창이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재미나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강의하면서. 이거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는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죽은 장소 주변에 그 적군이라도 죽은 장소나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묵념 같은 걸 하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를 쫓아 가는 거죠. 땅의 길가에 맞은편에 암마산 따라가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이제 요압은 또 적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요압이 얘기하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자기네들이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리고 뭐 이제 야 우리 형제가 아니냐, 돕자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외부 세력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치우고 여기 또 그런 형제 우리가 형제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압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넬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비아를 지나 요르단 건너 비드론 온 골짜기를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이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을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느냐면 360명이었다. 360명이 아브넬 이스라엘 측은 죽었고,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은 몇 명이 죽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9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죽었어요. 싸움의 결과는 이렇게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누가 죽느냐? 아브넬도 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력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왕도 무비보셋도 아니 누구죠?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적대적인 사울의 세력들을 다 하나씩 끊어줍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5장에 가면 다윗이 헤브론에 유다의 장로들이 다 모여와서 왕을 추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메시아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각기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 비록 비참한 모습인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바로 여기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장 37편 5절부터 9절까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아 기다리면 불평불만한 사람은 악을 키울 뿐이지만, 악을 만들 뿐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여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까지도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평강, 역사하심, 우리 한별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